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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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42장 1절에서 22절 말씀, 백성들의 간구와 야훼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는 모습, 1절에서 6절까지 모습이죠.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무릇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을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이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죠. 나라는 망하고 총독은 암살당하고 총독을 암살한 그룹은 도망가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지경이었다. 찬송가에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바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461장이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죠.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들, 요한왕과 백성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이들이 야훼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겠죠.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대답하면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무릇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필요 때문인지 6절 끝에 와서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죠.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겠다 해놓고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에게 좋게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죠. 믿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른, 믿음이 없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른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고 또 깨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요한왕과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가죠. 평소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람에게 가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받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왕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죠.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박해하면서도 신뢰하고 있어요. 2절에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찾아왔겠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신뢰를 받고 있는 건지 주변으로부터 이런 신뢰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나라가 독재로 답답할 때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찾아갔어요. 교회는 이런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부모님들은 자녀로부터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들이 어려울 때 찾아와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둘째,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죠. 어렵기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우왕좌왕하지는 않죠. 내 코가 석자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평소에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다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꽤 심하게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찾아온 분들의 태도를 보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겠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분이 정말 상담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을 동의받으러 온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고 못살게 보는 사람,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셋째,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들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그 답을 받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받는 신뢰, 교회가 받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서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나 세상 일을 밝게 아는 그러한 언론인이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옳겠죠. 7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와 그 답을 열흘이나 기다렸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매일 찾아와 아마 졸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뢰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신뢰받고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장 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자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원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43장에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43장 2절에 호세야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3절입니다.
네, 43장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그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달라고,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해요. 이것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0일 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서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비결,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꼭 링컨만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가져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큰 평수나 아파트, 우리가 몇 년간 시장 조사를 하고 뛰어다니고 대출을 얻고 그런 노력 없는 사람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겠죠. 그러나 그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경제적인 여유, 사람이 돈이 없으면 풀이 죽기도 합니다. 설날 떡값 세뱃돈이라도 높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좋은 일에 신경 쓰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 오랜 기간 어쩌면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구하는 좋은 것, 또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한 것, the great를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서 줘버리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들에 집착하고 움켜쥐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 일, 위대한 것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좋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Go to great로 좋은 것들을 아예 구하지 말아보세요. 구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오복 개념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밭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